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심령에 충만히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수요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시겠지만 목적은 여러분의 성경 읽는 눈을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학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적으로 전하는 게 일면 유익하지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면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은 학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인사이트를 이렇게 열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통독 1년에 최소 2번 이상 꾸준히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도 해보시고 또 뭐 정리 안 하셔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둬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렇구나라고 성경 읽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는 강사가 오셨고 지난주부터 진행되는 요지는 뭐냐면요, 복음서를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복음서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나눈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면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나오는 문구가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는 중요한 눈입니다. 예언의 어떤 분이라고요? 성취자. 자, 오늘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예수. 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이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야 이런 말씀이 큰 충격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웬 시골뜨기가 하나 나와서 본인이 그냥 절대적 권위와 존경을 두고 있는 그 감히 모세가 한 이야기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자,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모세의 십계명을 들었으나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세는 행동으로서 뭔가 구체적인 죄가 범해야지만 심판을 받는데 나는 더 깊이 들어가겠다. 그 미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근본 동기가 뭐냐? 분노 아니냐, 분노. 미움 아니냐, 미움. 그 미움과 분노만 나와도 그게 입에서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그게 라가라는 뜻이거든요. 그 욕지거리만 나오는 것조차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살인죄다. 사람을 왜 죽입니까? 화나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죽이는 게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동기부터 하나님은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면서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율법이 더 엄격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더 엄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율법주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는요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구약 율법보다 더 그물이 촘촘해요. 마음에 있는 동기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봄날 남자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결혼한 분들은 좀 덜하지만 특히 청년들,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짧은 거 입고 다니면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시다가 이 말씀 가지고 그 훈련생들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여자 안 봅니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다 그래요. 저도 봅니다. 그런데 2번은 안 봅니다. 그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예쁜데도 완전 뭐 돌부처입니까?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몸매도 좋고 하면 아, 괜찮다 하고 지나가는 거는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왜?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이제 음심을 품고 의지가 발동돼서 음욕을 품고 보는 것, 다른 거거든요. 뭔가 그 마음 안에 그 죄가 움직이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본인은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2번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 근본을 다룹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마음 안에 음욕을 일으키는 그 소스를 쫙 깔아놨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불륜 드라마 많지요. 불륜 드라마를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내용은 불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아주 뭐 진짜 뭐 보통 불륜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막 애랑도 막 불륜하고 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그 멜랑꼬리 하는 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그 본성은요 거기에 자극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조차, 그 일어나는 것조차 거기서 막지 않으면 이미 간음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모세 계속 지금 모세의 율법보다 더 깊이 주님이 들어가세요. 자,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눈에는, 이에는
이게 구약 시대에서는요 자비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 하나 뽑으면 여러분 가서 눈 하나 뽑습니까? 아니에요. 눈 2개 뽑아요. 눈 2개 뽑아도 양 안 차서 목을 비틉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은요, 그게 그래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복수심은 인정하겠지만 당한 만큼만 해라. 더 넘어가지 말라. 그러한 어떠한 자비로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랑해버려라. 그냥 원수조차도 사랑해버려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그분이 그 삶으로 또는 말씀으로 몸소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구약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눈 하나 뽑으면 너도 눈 하나 뽑아라. 지금 이슬람은 그러한 법들이거든요. 그게 본심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절제하고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심은 그것이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최소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혼법도 그래요. 그 모세 당시에 하도 사람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니까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보상도 안 해주고 버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만들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그렇게 본질을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과 비교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100% 완전한 뜻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구약은 그러면 불완전한 성경인가? 문제가 많나? 그럼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읽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열어주신 계시의 한계가 있고 그것이 신약 복음서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그리고 더 발전돼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어떻게 더 완성되었고 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성경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들을 알면 성경 읽는 눈이 훨씬 더 잘 열립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리면 구약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율법 조항들을 보면 뭐 음식 규례,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만지거나 못 만지는 규례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켜야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세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헷갈렸어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어떤 거 보면 무슨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지금도 통하는데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뭐 제사법 보면 이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완성돼서 어떤 부분은 폐해진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 말씀이 완성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 왜 어떠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열려지지 않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환경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또는 너 이제 삼촌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고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개념 정도만 있었지 지금처럼 신구약 66권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부인 4명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참 족장인데 그것도 자매를 둘이 아내를 얻어서 또 그 자매의 또 여종을 또 이렇게 4명해서 이게 믿음의 족장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이 있다. 완전한 뜻은 그냥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그 시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진 않지만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완전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요,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권면하시다가 난 진짜 못해요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온전한 축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본인의 그 영역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인정하세요. 제가 선화목적기에 있었던 어떤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종으로 부르시는데 본인은 사업가를 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몇 년을 싸웠대요. 이분도 고집이 세시죠. 나중에는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냥 허락해 주세요. 이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그 주님의 중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어떤 환상을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개인 체험이니까 절대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이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축복입니다. 순종이 더 나아요. 솔직히 저도 주님이 종이 되라고 했을 때 지금 와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끝까지 거부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 그러나 온전한 100%는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약 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또 하나 구약 성경이 좀 불완전한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쌓인 물만 많습니다. 구약에는. 자주 말씀을 드렸죠. 모리아 제단에 바쳐진 그 양은 누굴까요? 곧 예수. 다 쌓인 물들입니다. 다 본체는 아닙니다. 다 그림자예요. 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먼 뒷날에 나의 본체인 예수가, 나는 그림자다. 나는 그림자다. 구약 내내 막 이렇게 숨은 그림처럼요. 요즘 제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막 이사야가 막 재앙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그날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또 막 또 재앙 이야기하다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그는 폭풍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냥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주는데 완벽한 그림으로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은 아직 주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무슨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우리 좀 낯설지요? 유치원 교사라는 거예요. 원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육했다가 이제 원래 교사로 이끄는 중간 보조교사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아직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지요. 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실체가 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하나님의 뜻을 다 보이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당시도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연장선입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본인도 할례 받으셨고 본인도 율법의 준수자가 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유대 땅 안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학 안 가셨습니다. 먼 나라 안 갔어요. 주님은 그냥 온리 유대 안에서만 있었어요. 대학 같은 데 안 가시고 그냥 오직 그 안에서 33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마지막 가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아직 다 알려주지 않은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때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계 복음에 대해서 아직 안 열렸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은 있지만 베드로는요 얼마나 생각이 갇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도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고넬료 만나러 가라고 하니까 극구 부인하죠. 난 부정한 사람 못 만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도 그 자기의 그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또 음식이나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행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거의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요. 안식일날. 주일날 안 드립니다. 왜? 유대교의 어떤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그 토라 이렇게 두루마리 있죠. 그거 이렇게 꺼내오더니 토라 한 절을 읽고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는 형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그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 초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로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아야 되지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그 까다로운 그 코샤르라고 음식, 그 피 뺀 음식들이지, 그거 다 지켜야 되지요. 또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지요. 그 부대로는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때가 되면 내가 다 열어줄 거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율법적인 할례를 받다든지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정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받는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 깊이 기도할 때 복음의 계시를 복음서보다 더 열려집니다. 그게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보다 더 진일보한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서보다 더 깊이 복음의 영적인 깊은 의미까지 충분히 들어가줘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해서 그림을 완성짓고 성경 66권 계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경 읽는 것도 헷갈렸고요. 신앙생활도 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분명히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이미 결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된 시점에 살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됐어요. 그러나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자 갈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사탄. 그 사탄에 동조하는 그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분명히 속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 진짜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그 육적인 쾌락을 따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합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뭐의 구속을 기다립니까? 몸의 구속까지. 이 몸의 구속, 주님 나라 임하여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게 완성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함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기뻐하지만 신음하면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 과정의 구원은 감사하지만 불안정한 구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깨닫고 성령도 받고 다른 사람을 복음도 믿게 하고 성령 받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며칠 안 가면 쓰러지고 나도 며칠 그 막 받을 때는 막 황홀했다가 며칠 못 가서 쓰러지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고작 이게 구원입니까 하나님? 고작 이게 십자가의 결과입니까? 고작 요게 성령 주신 결과예요? 저 건방진 따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그날이 이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the day, 그날이 이르면 사탄을 멸하고 죄를 완전히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변화시키고 주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싸우며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구원관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그려보세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구원의 그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 오시면 완성되지만 우리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이 완성점인 거예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벗어나는 그날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기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간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를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명을 남겨두시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적인 한계 안에서 주님의 계시가 이렇게 서서히 완성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살필 것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셨냐면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이 불완전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불충분한 건 아닙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신약 못지않은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그 안에 발견돼요. 저는 요즘 제가 한때는요, 신약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구약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읽을 때마다 이거 이미 끝난 거 자꾸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되나, 양도 많고. 신약을 읽으면 너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이제 충분히 열려지고 충분히 먹은 다음에 요즘은 구약을 읽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요즘 특별히 선지서가 열립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읽으면 그전에는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가 보이고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서 그렇게 재밌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신약이 더 이해가 되고요,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 때 신약이 더 이해되고, 또 신약을 볼 때 구약이 더 이해되고, 이 상호 보완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구약의 어떠한 부분을 그 복음서에서 더 드러내셨냐면, 그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거의 보여주셨는데 자꾸 어디에 오류에 빠졌냐면,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그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보다는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본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간다.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 아니라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문자주의. 무서운 겁니다. 결국 누가 예수님 죽였는지 아세요?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구약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분이 아니냐? 근데 왜 저작자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저렇게 힘 빠진 소리만 하냐? 무슨 내 나라는 뭐 하늘에 있다고 하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게 무슨 뭐냐? 저거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풀었지만 그 말씀 안에 깊이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빠졌다고요? 율법주의. 뭐에 빠졌다고요? 문자주의. 뭐에 빠졌다고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종교.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서운 거는요, 율법주의, 문자주의, 종교입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강팍함이 없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마음에 종교주의나 율법주의나 문자주의로 이렇게 물들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그냥 양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율법주의, 종교주의, 문자주의가 들어가 보면 무서워지게 된다라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무서워. 이스라엘 가면 종교인들 셔을 이렇게 기르고요, 까만 옷을 입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외국에서 왔잖아요. 먼 나라. 제가 사진 좀 함께 찍을까 했더니 하더니 가는 거예요. 얼굴이요,
진짜 은혜가 없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완고한 얼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 문자주의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그런 우려가 많아요. 또 여기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뭔가 깊이 물든 분들일수록 거기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초신자가 나아요. 자, 율법의 본래 정신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밝혀주셨죠. 성경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주님이 이 본질을 드러내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7절로 40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게 한마디로 뭐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뭐 십계명 또는 뭐 선지서 그 모든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그 본심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은 쏙 빼고 형식과 종교와 문자와 법만을 막 붙잡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랑은 안에서 없고 그냥 요거 지켜야 되니까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여기에만 꽉 들어차서 마음은 사랑하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형식 예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법이에요. 법. 형식이에요. 기준이에요. 여기에만 빠져서 살다가 주님과 얼마나 피터지게 싸웠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기 안식일날 막 38년 동안 막 매여갖고 막 고생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너 손 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막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어떻게 감히 안식일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손을 펴주는 일을 하느냐.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야 니들 소 키우다가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막 죽겠다고 하면 안 꺼내냐? 꺼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딸인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서 이게 손도 못 핀 사람을 안식일에 내가 건전하게 손을 펴준 것 때문에 왜 화내냐? 양과 소가 매 하면서 안식일날 구덩이에서 헤매는 게 불쌍해서 건진다면 정말 안식일의 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 위에서 있는 거다. 너희 위에서 있는 건데 이 묶인 자를 건정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본심을 내가 지금 이뤘는데 왜 화냈냐 도대체.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법이. 정신은 쏙 빼고 그 형식 요거 지키는 요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도 별로 없고 마음도 별로 없는데 그냥 형식 지키는 것 때문에 막 눈 쌍심 지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본질과 그 형식주의가 이래서 문제인지를 제가 이번 이렇게 진행되는 쪽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그 학부형들이 왜 화냈는지 아세요? 지금 본인들은 자식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서라도 1분 2초 아껴서 지금 뭔가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저쪽 붙여러 가라고 하고 저쪽 붙여가면 저쪽 붙여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 지금 조명탄을 쏘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상부의 보고책에 올라가서 허락 맞는데 몇십 분 걸린다고 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사정을 알고 있냐? 정말 내 새끼를 당신 새끼처럼 사랑하면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외치는 거는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좀 쓸데없는 이런 그 복잡한 것 좀 다 치워버리고 정말 우리 위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라. 막 정치인들이 와서 막 뭐 불쌍하다고 해놓고 딱 보니까 기호 1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봤다가 기호 1번 예라인 자식들아, 다 필요 없어. 본심이 안 보인다는 거다. 본심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는 본심을 원하는데 본심을 안 보이고 다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앵커가 울었죠. 막 죽는다고 하니까 막 목이 메어, 막 그게 왜 쫙 퍼졌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딱 암 걸렸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뭐 크게 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쓸 겁니다.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마음이 하나도 안 만져주는데 어떠한 전도사님 통화할 때 그분이 막 너무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하는데 갑자기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해줄 때 이게 이 마음이 통하는 거지. 이게 마음은 없이 그냥 겉에 이 입만 바르면 금방 드러나면 그럼 더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이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겉에 삐까뻔쩍한 뭐 어떤 그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풋풋한 사랑이다.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왜 하나님이 다윗 좋아하셨는지 말씀 제가 드렸죠. 다윗이 풋풋했어요. 그냥 그 들판에서 그냥 그 어린 목동이 막 수금 띵경띵경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여러분 유치해요 솔직히. 뭐 그 당시에 수금이 뭐 조율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띵땅땅땅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중심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핍박을 받을 것 같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자매와 잠깐 사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편지를 이렇게 여러 통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제가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쓴 편지도 있고 못 쓴 편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헤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편지를 돌려줬습니다. 근데 한 편지를 안 돌려줬어요. 첫 번째 쓴 편지였는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그 못 쓴 편지거든요. 제가 그 다음 쓴 편지가 잘 쓴 편지인데 그거는 다 돌려주고 못 쓴 첫 번째 편지를 안 돌려줘.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이거는 풋풋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경기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저한테 예언 사역을 해줬는데 참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네가 젊었을 때 20대 초중반에 그때 너는 갖춘 것도 없었고 그때 너는 참 많이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때 너는 나한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연약했지만 초라했지만 하나님 저 주님 의지할게요라고 그렇게 나왔을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때 그 풋풋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뭐 말을 잘했겠습니까? 뭐 갖춘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20대 초반에 몸도 그냥 55kg에 너무 말라서 막 자꾸 이렇게 옷도 막 들고 사진 보면 이러고 눈도 안경도 잠재량이 이런 거 막 쓰고 옷도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나이가 그때 보면 한 진짜 30대 후반 나이 옷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아요. 제가 막 주님 사랑해서 막 어떻게 막 달려갔는지 막 갖춘 건 없는데 찬양인도 기타 치면서 했는데요. 이게 피크를 안 하고 손으로 하다가 손이 까져서 피가 난 거예요. 피가. 여기 보혈 찬양하는데 피가 나서 그 찬송가 보혈 찬양에 피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고 돈 모아서 20만 원짜리 막 기타도 사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초라한데 주님께서 그때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좋았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본질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냐 지금? 뭔가 이렇게 겉으로 뭔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거 말고 너 그 젊었을 때, 너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나 주님이 좋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막 팔짝팔짝 뛰었던 그거 있냐? 그거 있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아무리 다른 연륜이 쌓여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하지만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 중심에 성경 66권을 딸딸딸 깊이 통달하고 알지만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성경은 뭔 몰라도 몇 절밖에 몰라도 그 중심에 주님 하면 그냥 울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세련된 데 있는 게 아니라, 연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본심,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릴 때도요, 제가 감사하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율법적으로 너무 경직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려고 되게 조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진 않게 해요. 시간 맞춰서 다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딱 개서 정리해서 딱 갖추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요, 아이들과 함께 제가 제일 많이 흔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애들이 저 보고 웃어요. 이렇게 큰아이 둘째 아이는 그냥 조용하게 뭐 주의 자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봄비같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저를 보고 그냥 웃어요. 이렇게. 저는 나를 덮네 막 이렇게 하고 헤이요 하면서. 그럼 막내는 그래도 순수하니까 막내는 막 걔는 뛰어요. 이렇게.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아빠지만 45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막 뛰고 춤추고, 나는 그게 하나님 좋다야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막 경직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막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제 갈지 모른다, 준비하자, 그렇게 막 기도하면 그 마음에서 10분 15분이라도 그렇게 일어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억지로 지겹게 하면요 나중에는 더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먼 길로 돌다 오신 분들 보니까 어릴 때 너무 부모가 종교적이고 억지로 마음도 없는데 막 강압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나이 먹고는 지겹다 하고 더 떠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구나. 정말 저도 기쁘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본질.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갔냐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들에게 갔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문둥병자들, 율법 조항에서는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냥 너무 허물없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불신한 겁니다. 정말 저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지금 죄인 저 여자가 지금 자신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전현이 만지는데 가만히, 그 뜻입니다. 저기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데 막 주님 막 발 붙잡고 막 울고 막 머리털 막 풀러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이상한 여자가 올라와서 머리털 풀러서 막 제 막 발을 막 만지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몬, 베드로는 아니고 시몬아 내가 들어왔는데 너 발 닦을 물 줬냐? 아니요. 향유 줬냐? 아니요.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키스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지금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근데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는 나를 대할 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사람을 대할 때도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 중심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원칙들을 세우다 보면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될까 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도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위한 제도여야 하고 사랑을 위한 원칙이어야 되는데, 사랑은 점점 희미하고 원칙과 제도만이 강화되면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들과 모습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제 마음에 크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좀 어설퍼도 정말 그래도 사랑하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다고 제도나 이런 원칙들이 그러면 아닙니다. 제도와 원칙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주님의 신약이 완전 그러면 제도 다 없앤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제도와 율법과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대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마음에 좀 화도 나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오라고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겉보라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더니 아유 진짜 아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너무너무 힘들면 말 안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면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해요. 제가 괜찮은 척 해요. 왜? 어느 도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많은 경우 동굴로 들어갑니다. 혼자 어떻게 그것을 풀러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지금 남편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보 힘들지? 여보 힘들지? 나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말을 할 때 남편은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 아내가 말하는 그 교회 가야지, 그때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 없이 속으로 아유 교회 안 나가더니 꼴 봐라 교회 좀 가지 그러면 남자들은 교회 안 갑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래야 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율법적으로 이러니까 네가 거기 아니냐. 근데 그게 저도 그러기 쉬운 거예요. 마음이 어느 때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저렇게 막 분하고 뭐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할 때 가만히 제 마음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는 없고 그냥 어떤 기준에서 판단만 가득한 내 마음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겉으로는 뭐 돈이 많이 없고 겉으로는 뭐가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된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본 정신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율법주의, 문자주의, 미움, 판단, 형식으로 하나님을 마음 없이 섬겼던 주님, 나의 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영혼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가장 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뭐 기가 막힌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면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불을 조정해 주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는 없으면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함께 우리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의 중심 안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